자, 저번 강의 우리가 했던 게 미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 미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탄 마귀 악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절대 죽은 영혼들 그 빙의는 잘못된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점점 그 부마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나갈 거예요. 자,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가하는 그런 공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꼬드기는 거. 둘째는 휘두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보면 휘둘리는 거. 세 번째는 덮치는 거. 근데 이 용어들은 사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제가 분류를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용어고, 정확하게는 이 꼬덕임이라는 것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두름 혹은 휘둘림이라는 것은 마습, 말 그대로 마가 습격하는 거, 마습. 그리고 세 번째로 덮침이라는 것은 부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시간별로 하여튼 특강의 주제를 잡고 얘기를 풀어나갈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꼬드김에 대해서, 꼬드김을 뭐라고 그랬죠? 유혹 혹은 미혹이라고 그러죠.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그런 공격인데, 이 사탄 마귀의 이 공격은, 이 꼬드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공격입니다. 보편적인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유혹이라는 것은 육을 지니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와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전체가 지금 예외 없이 다 받고 있는 게 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육을 입으셨던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언제 받으셨죠? 40일 광야에서 단식을 하시고 나셨을 때, 그죠? 그러니까 육을 취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유혹을 받으셨다면, 육을 지닌 인간이라면은 그 유혹을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지금 우리 약점을 노리고 치고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 권투하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상대편 권투하면서 상대편한테 훅을 날렸는데 상대가 턱을 맞고 하여튼 다운이 됐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턱만 보고 추가라고 공격을 하죠. 턱만 보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여튼 턱만 노리게 됩니다. 사탄 마귀도 똑같아요. 이놈은 아주 비열하고 음흉하고 파괴적이고 교활한 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한테서 제일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약점이 딱 발각이 되는 순간에 그 약점만 붙고 끊임없이 엇것을 날리게 돼요. 음란에 그 영혼이 음란에 약하다? 그러면 음란함으로 그 영혼을 죄짓게 하고 유혹을 떨어지도록 만들죠. 그 사람이 물질에 약하다. 탐욕이 있고 욕심이 가득 차다. 그러면은 돈이라든지 물질로서 유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들이게 되죠. 술에 약하다? 그러면 술로 유혹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이 뭔가를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그 부위를 공격하고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그 순간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 40일 단식제를 다 지키고 난 이후에 배고픔이 있었을 때 사탄이 찾아왔죠. 40일 그 단식제를 지키는 동안에는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 단식제가 끝나고 예수님의 그 배고픔이 절정에 이르렀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 제일 처음으로 미혹의 거리를 던진 것이 뭐였죠? 빵. 왜 빵이었겠습니까? 그 순간은 예수님한테 제일 약한 것이 바로 배고픔이었거든요. 사탄은 항상 이거를 노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한테서도 가장 약점이 사탄 마귀들한테는 집중적인 타겟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단 육체적인 약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감정적인 약함도 있고 또 정서적인 약함도 있고 영적인 약함들도 있고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약함들을 사탄 마귀들은 알고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내가 분노를 잘하면은 마귀는 반드시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게 되죠. 또 성적인 약함이 있다면은 또 그쪽으로 유혹의 미끼를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에 떨어질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약한 부위로 해서 치고 돌아서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은 늘 남편하고 붙어 먹으면서 죄를 짓도록 만들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결국 악에 빠지게 되고 또 죄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 죄로서 불려지는 것들, 우리 주변에 흔히들 보여지는 그 현상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 자살, 음란, 범죄 충동, 이런 따위의 모든 것들이 이 사탄마귀 악령들의 그런 작용으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령은 우리 머릿속에 언제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갖가지 그 죄악을 범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미혹의 꼬리를 던지면서 우리를 유혹을 시키죠. 그래서 죄로 이끌고 악으로 빠지도록 하는 그런 모든 일체의 그런 힘들이 이 사탄 마귀로부터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악들이 다 악령의 유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딱 명심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모든 유혹과 그런 죄의 원인들이 그 마귀한테서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것들을 다 마귀와 연관지어가지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발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령주의자라고 그러거든. 우리 주변에도 수르륵 빽빽 깔려 있습니다. 이 악령주의자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일어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체의 것들, 뭐 작고 사소한 것 한 가지까지도 그것을 마귀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귀와 연관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만 해도 마귀가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조금 안 좋은 일만 생기면은 그걸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그 사람이 기침만 꼴꼴거리도 마귀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 집 아이가 뭐 조금만 어때 해도 다 마귀 짓이라고 다 거기다 갖다 끌어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고 벌벌 떨게 만들고 그 사람의 심령 안에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좀 더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뭐 봉헌을 해라 미사를 해라 하면서 돈이 왔다 갔다리 하면서 완전 무당 짓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소위 이 열심히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제 강의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주제고 내용이겠지만은 워낙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건들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 문제로 가톨릭 교회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사실 은사는 좋은 거거든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본질적인 것인데도 이 은사가 타락되고 변질되어 가지고 은사로 인해서 수많은 그런 배들이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에 지금 들어와 가지고 가톨릭 교회에 지금 썩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병폐 주 원인을 지금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언 은사, 구마 은사, 치유 은사, 여러분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은사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다 좋아하죠? 지금 이런 쪽에서 얼마나 많이 꼬리꼬리한 냄새들이 지금 올라오는지 몰라. 진짜로 제 마음 같아서는요, 진공청소기로 확 빨아당길 수만 있다면은 진짜로 그런 인간들을 좀 찻대기로 다 빨아당기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정말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런 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말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별력 있는 그런 은사자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하지만은 그보다는 진짜로 잘못된 그런 은사자들로 차고 넘치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건강한 은사자를 만난다는 게 우리 시대는 너무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어떤 은사적인 그런 해안을 갖고 사람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더 기도 생활에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관상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영안을 갖고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관상 안에서 허용하시는 그런 선물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미처 말하지 않는 그런 속 사정들을 그 어떤 영적인 해안으로 이렇게 꿰뚫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이러저런 그런 고통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그 예언이나 말들을 함부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 예언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안으로부터 오는 건지 이거를 영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식별이 안 되면 차라리 귀를 닫아버렸어요. 오히려 영적인 폐해를 입는 것보다는 무시를 때리는 편이 여러분 영을 지키는 데 더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낼 수가 있는가? 그 예언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라면은 사람들한테 있는 그 좋은 면들을 먼저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건강한 은사자라면 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점들을 먼저 바라보고 그 나쁜 것 안에서 좋은 것들을 끌어냅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을 먼저 보면서 그걸 먼저 부각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이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이 악령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자기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말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이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보면은 상대방이 좋은 쪽을 보지 않고요. 상대방이 나쁜 점을 들춰내고 캐내고 고발하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묵살을 시켜버리죠. 그 사람한테 있는 문제들만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악습이라든지 고쳐야 될 것들, 뭐 부끄럽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단죄시켜버립니다. 사람마다 단점이 있고 약점들이 있죠. 하지만은 사람은 단점이나 약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은 보지를 않고 약점만 붙들고 늘어진다.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저래서 문제야. 이런 식. 좋은 것들은 격려를 해주고 안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주고 돌려줘야 되는데도 악령주의자들은 안 좋은 것들을 먼저 캐내버립니다. 그리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악령주의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할게요. 언제가 제가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애가 이제 있는데 자기 애 방을 엄마가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휴지통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자유행위를 했던 그런 한 다발 휴지 뭉치를 발견하고 그 자매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용하다는 그런 은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은사자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애한테는 지금 음란함이 확 끼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집에는 지금 유전적으로 음란의 영이 계속 지금 그 가기를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9번의 미사를 드리고 그 108일 동안 지금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소리 아닙니까? 그 전부 다 불교에서 나오는 용어죠. 49제 108번네. 이게 무슨 예수 무당이지 무슨 은사자냐고. 여기가 무슨 중연불 하는 데입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요. 음란에 물들지 않은 그런 가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청소년들이라면은 자유행위 한번 안 해본 애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논리라면은 이 세상 모든 집들이 다 음란의 영이 그 가게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령주의자라는 이런 사람들은 모든 걸 갖다 다 악령의 질서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어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자매예요. 아주 착하고 너무나 맑은 영을 가지고 있고 하느님 떠나면서 잘 살려고 하는 우리 시대 보기 드문 참한 처자입니다.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신부님, 제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나요? 끊임없이 수화기를 통해서 그 느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뜬금없는 소리. 무슨 소리냐고?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참 부끄럽지만 어느 신부님이
자기한테 너는 지금 과거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어둠의 영이 너를 꽉 붙들고 있어가지고 너는 지금 뭘 해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 저는 하느님의 딸이 아닌가요? 저는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어제 제가 1시간을 붙들고 그 자매에게 떠남이 없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얘기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금 붙들어주고 거기로부터 다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다행히 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은 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자매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평생을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지울 길 없는 골병을 들고 그 영혼이 병들어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집에 식구가 사업이 망하고 자꾸 그 집에 병이 들게 되면은 이 집에는 내림이 안 좋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악한 영향들이 많네, 그따위 소리를 하는. 그러면 자꾸만 그런 쪽으로 집중시켜가지고 몰고 가가 결국은 그 집을 두려움을 떨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어가지고 더 큰 고통을 가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병든 것만 해도, 사업이 망한 것만 해도 지금 그 한 가지 문제로만 또 감당이 안 되는데 거기에다 또 다른 짐을 얹어가지고 그 영혼들이 정말 재기할 수 없도록 폐가 망신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만 초점을 딱 맞추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 진짜로 문제없는 사람 없고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악령주의자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다 악이 하는 일이고 어둠이 하는 일이고 거기에만 딱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 하느님이 하시는 일,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 그런 데다가 초점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이 악령주의자들은 자꾸만 악의 세력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 그런 주의가 되어버리는, 그게 부마입니다. 그래서 거짓 은사자들은요, 이 그 정쟁이 무당전처럼 부마자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갑자기 예기치 못한 그런 뜻밖의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네가 하느님 앞에 불순했기 때문에 막아 치고 들어와가 그렇다고 그걸 다 마귀성난으로 몰아가는 거, 이거는 위험천만한 일이죠. 물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불순한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 앞에 뻗대고 하느님께 엇나갈 때라도 때로는 하느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 따끔한 맛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럴 때라도 그걸 우리가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위로를 주시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은 그냥 매를 안 때리죠. 매와 더불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신단 말이야. 위로가 주는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소생시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로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령주의자들은 이런 하느님의 선하신 그런 개입을 개똥으로 만들어요. 영혼들을 말로서 작사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영혼이 다치는지 몰라. 우리 인생은요, 1 더하기 1은 일하는 그런 공식에 맞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재수가 없으면요, 진짜로 앞에 쌀고 같은 게 달라들어가지고 칼로 찌르고 도망갈 수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로 예기치 못했던 그런 황당한 사건들,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런 거는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뜻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느님도 뜻밖의 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늦게라도 개입을 하시가 그걸 서도로 바꾸시고 좋은 쪽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한 은사자라면은 비록 시작은 선한 일이 아니고 좋지 못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자꾸만 선한 쪽으로 바꿔주고 하느님 방법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그걸 유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재난을 하느님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줘야 되는데, 악령주의자들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고심을 조장시키고 네가 그따위로 살았으니까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마귀가 들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하느님 방법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야.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 뭘 고생하면서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맞죠?
진짜로 기운을 잃어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위로를 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믿고 다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게 은사자가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은사자는 그거는 전혀 반대의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 은사자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예언이나 치유나 구마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 심심찮게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분 만났어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판 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다는 그런 분들도 영적으로 너무나 이 중심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사람이 유명하다 하면 이쪽으로 쏠려가고 저 사람이 용하다면 또 저쪽으로 달려가고 이쪽이 신통방통하다면 또 이쪽으로 뛰어가고 매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이거든. 누가 뭐 어떤 때도 나는 내 갈 길 가려는다 이런 마음으로 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데 어리석은 어떻다 하면 그럴 때마다 엎어져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똥파리만이 똥이 꼬입니다. 벌은 절대 똥이 안 꼬여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순수한 그런 벌은 그 똥을 보더라도 꼬이지 않아. 그렇지만 그 똥냄새를 좋아하는 똥파리만이 그 똥에 꼬여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좀 그런 쪽으로 눈 좀 돌리지 마십시오. 제가 5년 반을 넘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오고 있는데 아직도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똥인지 된장인지 보고 나중에 그게 이제 된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당할 만큼 당하고 폐를 입을 만큼 입고 나서야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고 그때는 늦잖아요. 이게 지금 열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열심한 사람들한테 이런 영적인 오만함, 이런 교만함들이 딱 깃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오만함들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 절대로 남의 말 이야기 듣지 않으려고 하죠. 사제 말도 안 듣습니다. 지 필요한 말만 딱딱 가려드리려고 하고 정말 들어야 될 말 다 흘려버리거든. 마귀는 바로 그런 약점, 그런 교만함 속으로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나주가 그랬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께서 바로 똑바로 서고 있다는 그런 우리들한테 이런 경고를 고린도전서에서 주고 계십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제 말은요 100% 다 믿어도 좋을 겁니다. 제가 재단을 벗어나가지고 사석에서 하는 얘기는 제 말 안 믿어도 좋아. 하지만 하느님의 사제로서 이 재단 앞에서 선포하는 말씀 정도는 여러분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보편 가르침을 벗어난 가르침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만 들으면은 여러분 자다가도 콩떡을 얻어먹어. 열심한 사람들이 왜 자빠지냐고요. 분별을 못하고 그런데 휘쓸려버리니까 그렇게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자신이 없으면 이 사제의 분별을 따르도록 하십시오. 보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정도를 하는 제가 감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보다 나을 겁니다. 저 따라와가지고 마귀노름에 자빠지는 데 없을 거예요. 알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좀 썼습니다. 유혹은 누구한테라도 또 어떤 형태로든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우리 약함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자 하는 육신, 또 세속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령받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심각한 세 가지의 원수라 해서 삼구, 그죠? 마귀, 세속, 육신. 바로 세속과 육신이 그 마귀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자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재물로 유혹을 하죠. 권력과 명예로 유혹을 하죠. 유욕과 편압으로 유혹을 하죠. 이런 유혹은 결국은 우리 근원적인 욕심, 욕망,
욕정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하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그 기회를 피하고 유혹이 어떨 때마다 믿음과 기도로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작은 그런 유혹들도 우리는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유혹에 도저히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은 사탄이 깔아놓는 함정마다 우리는 다 빠지고 걸려들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사탄의 유혹에 판판이 다 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유혹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사탄이 지금 나를 꼬드기 위해서 지금 미혹시키는 달콤한 그런 유혹들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실 때 그 세 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끊임없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유혹들 속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유혹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우리는 유혹이 일 때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표양으로 삼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했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는 굳게 의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방법은 그 한 가지 뿐이에요. 예수님을 빼고서는 그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유혹의 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한테는 언제나 하느님의 자리가 먼저였죠. 그죠? 예수님은 하느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탄과 대적을 하고 사탄의 유혹들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숙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적 투쟁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피에텔리체를 비우신 분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투쟁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우스티나 성령께서도 당시 일기장에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제 영혼이 주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처음 받은 그때부터 저의 삶은 투쟁의 연속이고 이 투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끊임없이 사탄의 조전을 지금 받고 있고 하나님과 사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기로에서 끊임없이 우리도 투쟁을 하게 됩니다. 가레멜 산정에서 그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바알을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 앞에 엎드리는가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죠.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엎어진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죠. 그쪽은 바로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탄과 악령과 지옥과의 이 싸움에서 항시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 복음의 진리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그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잖아요. 사탄 마귀 악령들은 때로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미혹거리로 우리를 어려움 중에 처하게 하지만은 사실 그런 시험들이 어쩌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우리 삶 안에서 인정을 하시고 허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복보다는 유혹을 감내하고 이겨내므로써 얻게 되는 성장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유혹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유혹과 과감히 대면하시고 맞서도록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어른들은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바로 이런 믿음으로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어둠의 영 앞에서 과감하게 대적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